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강론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우애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왕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워주고 그 도시의 이름을 형제 우애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시작되게 됐고, 이 도시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주전 100년 이전에 주후 100년 이전에 이미 복음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은 현재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고요. 계시록 20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둠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계시록에서 예언된 현재 세상에 대한 예언은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4장을 강론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휴거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시대에, 편지를 받는 그 시대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7교회의 유형과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고요. 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예수님 승천 후 교회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7시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를 가르치고 있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선교를 했던 18세기, 19세기의 교회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7유형의 신자들 중에서 신분도 좋지 않고 재산도 좋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딱 열어놨을 때, 선교의 문을 딱 열어놨을 때, 복의 문을 딱 열어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문을 들어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히고 선교의 열매를 맺히고 복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열심히 냈다가 시들해버린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하는 신앙도 있고 버가모, 두아드라, 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유형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도 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다는 아니고 있습니다. 다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7유형의 신자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맹책망만 받는 신자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신자가 있고 책망 하나도 없이 모두 칭찬만 받는 신자가 분명히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7교회의 주님이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이르시되. 주님이 비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는 그 모습 자체가 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얘기는 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열린 전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열린 선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열린 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쾌락에 빠져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좋은 문을 열어놓아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쾌락으로 빠져 있고 세상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아도 그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가 세상 유흥에 빠졌습니다. 술도 먹고 예배당도 오고 가무도 즐기고 예배당도 오고 세상살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내 마음 속에 전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선교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리라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가정의 평화의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의 도구가 됐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가정 식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기에 내가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인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열어놓은 복의 문으로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큰 소리는 쳐도 마음은 부끄럽습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거드름을 피워도 역시 마음은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 같은 놈에게 복 주겠나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1%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 없으니까 그럴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계속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아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마라.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마라.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서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한데 이 예수를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이 예수를 말할 때 자랑스럽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듣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내가 너를 보니 예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니 네 가정을 보니 예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말인데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문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면은 아무도 못 닫고 닫으면 아무도 못 여는 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나에게 예수님이 문을 딱 열어놓으면 사탄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도 이 땅의 경제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열어놓는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 땅의 왕도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린 문을 이 땅에 돈 가지고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너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안 살면 주님이 열쇠로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닫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 주변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열려면 열리고 닫히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칭찬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셨고,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칭찬이냐? 8절에 보니까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빼꼼히 열릴 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핍박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순교당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세계 교회들에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 세상의 경제권을 가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한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세상 것 가지고 뻐기고 살지 가슴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거룩한 것 같고 겉모양은 대단하고 거들먹거리는데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성경을 따라 삽시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삽시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미약한 세력이었습니다. 불면 날아가 버릴 만한 세력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진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한 줌새도 안 되는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계획주의 신앙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를 가지고 그냥 한 도시를 쓸어버리고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 쾌락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홍수처럼 쓸어내려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분이 작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신분이 고관대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경제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서민 극빈층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서도 거대한 힘을 가지고 압박해오고 미혹해오는 그곳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님이 열어놓은 전도의 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주님이 열어놓은 선교의 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세상의 돈으로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세상의 권력으로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어. 사탄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어. 왜? 내가 열어놨으니까. 그러나 방해꾼은 있어. 수많은 방해꾼이 있지만은 진짜로 힘없는 네가, 세상에서 번듯한 직업도 안 가진 네가, 자랑스러울 만한 직장도 안 가진 네가, 돈도 겨우 먹고 사는 네가, 신분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네가 힘들어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칭찬해 준 거. 여러분, 18세기, 19세기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권력과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한 줌의 제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전도의 문을 주님이 확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느냐? 대영 제국이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전 세계에 영국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때는 18세기, 19세기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전 세계에 영국의 깃발을 꼽아놨기 때문입니다. 문을 하나님이 확 열었습니다. 무슨 문이냐?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들이 군대가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이 점령한 게 아니라 군대가 점령했을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자들이 제국주의 선교라 이렇게 말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국주의의 선교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지배국으로서 들어가서 선교사들 가운데서 덜 떨어진 사람이 마치 지배하는 듯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배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미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면서 평화로움과 행복과 문명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놨을 때 그들은 그 문을 따라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들이 나갈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100수십 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중국도 우리보다 200~3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에 제일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언두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던 것이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18세기, 19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거대한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그러나 교회들은 아주 작은 힘이었습니다. 이 작은 힘을 가지고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외국에 나가서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고 막 태어난 자식들이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갔던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바로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비록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 26,000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약 175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자랑할 만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 뻐길 만한 직장을 가진 사람. 안디옥 교회를 보니 재벌은 한 명도 없네요. 기분 나쁘세요? 보니까 보통 사람 수준이고 보통보다 못한, 기분 나쁩니까? 보통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네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향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문입니다. 1999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기에 저는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으니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도 모두가 아멘 않고 반쯤만 아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명도 아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구멍이 뻥 뚫렸고 목사 혼자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절망이었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훨씬 컸습니다. 안디옥 교회 작은 능력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실력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으니 저 말씀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외부의 방해, 내부의 방해, 성도들의 방해. 성도들의 방해는 말로 방해하는 소리 들었죠. 어찌 목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목사의 마음에 주저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은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너는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했으니 가자. 그리고 15년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길을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게 더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마귀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이유, 내가 열어놨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성도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너를 방해하고 길을 막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것은 그들 중 몇 사람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 그 민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을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보니 별로 볼 게 없어. 근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네가 그 길을 가는데 방해꾼들이 많았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구나 칭찬해 주면서 너를 방해하는 자들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몇을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요 자매를 보니까 김영옥이란, 김영옥이 맞나? 예? 명옥이, 김명옥 자매. 일어나 봐요. 뒤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봐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자매. 앉으세요. 이 자매는 중국 교포예요. 이 자매의 사정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가정사가 힘들어요. 가정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작년에 이 자매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나요. 선교 가서 목사님들 1000명 밥 사주세요 하고 돈을 헌금했는데 액수는 내가 미안하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월세방도 얻어갈 돈이 없는데 그 금을 내놨어서 목사들 1000명 밥 사주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 소리 듣고 지난해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막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뺏을 게 없어서 그 여자 돈을 뺏어요? 아니, 어떻게 그 여자한테 돈을
돈을 내라고 그렇게 감동을 줘서 그 여자 돈을 뺐냐고요. 내 평생에 이런 기도는 처음이에요. 하도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야, 이 자식아, 가부가 한 번 먹을 것도 내가 뺏었는데. 그래서 내가 찍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저번 날 제자훈련하는데 이 자매가요, 제자훈련 같이 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헌금 200만 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헌금 200만 원요, 다른 사람 2천만 원보다 더 커요. 그래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뭐라 한 거니? 나 그건 잊었네. 내년인지 2년 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2천만 원 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부터서는 1억을 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속으로 쥐뿔도 없는 게. 진짜 내 속으로 진짜 몸 혼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쥐뿔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둘이도 아니고 제자반에서 같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자매한테 쥐뿔도 없으면서 그 소리는 못하고 내가 이랬어요. 자매, 사업을 하지. 지금 이 자매가 뭘 하는지도 난 몰라요. 뭐 오토바이 타고 왔다는 거 보니 오토바이 가지고 뭘 배달을 하는 건지 뭐 그런가 봐요. 이 자매가. 물을 못 봐서 무슨 직업인지. 근데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이제 1억 하겠다니. 지금 뭐 1,000만 원도 없을 주제에 이러니까 속으로 내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쥐뿔도 없는 게.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자매, 그렇게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 배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사업을 하지.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하나님이요,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만드네요. 근데 내가 앞서서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할랍니다. 저 한번 기다려 볼 것입니다. 이 김명옥 자매를 한번 바라보면서 1년, 2년, 3년 기다려 보려고 생각 중인데, 어제 권장로님하고 어디 신방을 가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권장로님이 이미 2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요. 드렸다고 그래요. 이 자매는 진짜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문을 여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도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내가 보기엔 2, 3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삶 속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자반 모임 중에 제일 밝아요. 같이 여기 제자반 하는 자매들 다 있네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제일 밝아요. 그리고 제일 긍정적이요. 미안해요, 자매. 사는 꼬라지는 진짜 너무 힘든데 제일 밝아요. 그래서 자매를 볼 때마다 감동이죠. 딱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 복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작다고 주저하지 말고 그 문을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복이십니다. 어떤 복이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어놓은 그 문을 걸어갈 때 너를 방해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방해하던 자들 중에 몇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너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환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해꾼들이 많아도 인내하며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방해꾼들 중에 몇 사람은 내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도록 주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은 소유 표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놓은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아직 기독교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이 일을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이 길 끝까지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